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때를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누구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 근데 이 신약을 읽다 보면 뻘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그지? 이게 전부 뭐야? 예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전부 다 누구 관련했어? 예수님 보혈. 특히 보혈이었지. 보혈 찬송. 지금은 유대인의 절기상 대속죄일을 지나고 있어요. 자, 절기 한번 짚어볼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 6월절.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과 일단 무교절은 세트예요. 6월절, 무교절. 6월절 연결돼요. 6월절이 시작되면 딱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뭐였어요? 온 집안에 먼지? 그쵸? 먼지들을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개밖에 안 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항상. 외우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사람들 많이 시끄러웠던 나팔절. 잠깐만, 오순절. 뭔가 좀 6월, 맨 처음에 6월절. 무교절. 한번 정리 좀 봐야겠는데? 네, 잠깐만요. 네, 일단, 머리가 나빠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가 3개죠. 우리가 메노라 생각하면 돼. 메노라가 촛대가 총 7개의 촛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봄절기라고 합니다. 봄에 이루어질 6월절, 무교절. 6월절은 뭐였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전부 다 뭐야?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바로 그 6월절부터 일주일간 뭐예요? 무교절. 누룩을 잊게 하지 마라. 죄가 없. 왜냐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6월절의 양으로 희생되셔서요. 무교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초실절. 첫 번째 열매. 누구한테? 하나님께 추수되는 첫 번째 열매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친 바 되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어떤 재물보다 완벽한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잡으실 생각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리가 공부한. 자, 그러면 3가지 절기가 지나갔어요. 자, 가운데 떡 어떻게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뭐였어요? 초실절에 익은 곡식으로 빵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서 흔들어 드리는 절기. 아빠가 많이 얘기했었죠. 오순절까지 했고 이제 가을로 와서 얼마 전에 나팔절. 그죠? 그 다음에 요 부근에 지금 대속죄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은 장막절이에요. 외웠나 한번 해볼까? 네. 하양이 한번 해볼까? 자, 시작. 6월절. 무교절. 그쵸? 무교절. 초실절. First fruits예요, 영어는. 그 다음에 오순절. Passover.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타버나클. 장막. 텐트 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텐트는 후파.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그 밀월의 장소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장막절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완료 시점을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하다가 바뀌었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오니, 가리킨다는 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거지. 예수님한테 그래서, 와, 예수님 성전 장난 아니네요. 와, 멋지죠? 이랬어. 예수님 특징 참을 기억이
갑자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어? 제자들은 막 들뜬 분위기로 예수님 성전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부서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쵸?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 제자들 분위기가 중요한 말씀하시나 보다. 잘 듣자. 리스닝 모드로 전환됐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진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장난기 하나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중이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라고요? 제자리 와서 예수님 성전 보세요. 와 이게요 한 중축까지 해서 완성된 성전인데요. 엄청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졌거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했는데 조금 별로였어. 왜냐면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아서 다 끌려가서 이방인 왕이 해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롯 왕이 증축시켜서 그 당시 왕,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총괄하던 왕이야. 근데 동시에 또 어디 통치돼 있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야. 로마는 설명했잖아. 그 동네의 보스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 내비둬. 야, 너 우리 말만 잘 들어. 네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터치 안 할게. 심지어 우리 군대가 너희의 치안을 지켜줄 거야. 괜찮지? 오케이. 서로 이런 그거였어. 로마가 어떤 경우만 광부를 하냐면 주둔 구를 건드는 경우만.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미국이 로마로 항상 설명하잖아. 미군들도 자기의 점령 지역에다 뭘 남겨놔요? 주둔군. 네. 그쵸? 지금 뭐 주한미군이 빠지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지금 다시 상황을 되짚으면 지금 상황적으로 두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이 거대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멋지죠. 이 성전 대단해요. 우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하셨어. 그러면서 진실로까지 말씀하셔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구나. 이런 분위기야. 자, 다 무너진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왜 그러신다냐? 오늘 기분 안 좋으시다냐? 몰라. 뭐 중요한 말씀 하시고 있나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딱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 어떤 거지 알아? 눈치. 눈치 살살 보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이르소서. 약간 알지? 어떤 느낌인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를 감을 잡은 건데 이들이 완벽하게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들한테는 뭐야? 마지막 때야. 이 간격을 알겠어? 그 당시 유대인들 관점에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그럼 이를 종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무조건 맞을 거라고 가정을 땅땅땅 하고 주님의 타임라인을 거기다가 제한을 해. 질문할게. 그게 맞냐는 거야. 불과 얼마 전에 지나갔던 나팔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 나팔절에 있어요. 휴거가 확실하다. 뭐 언제? 확실하다. 내가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전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근데 꼭 와서 내가 언제 휴거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는 몰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너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들은 유대인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날이고 종말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들 프레임 안에 설명을 해줘. 하나님의 프레임 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 대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중시제로 말씀해 버리죠. 뭔 말이냐면 이들이 가정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잖아. 그거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해버리셨어. 그러니까 좀 더 얘들아 잠깐 너희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은 마지막 때와 관련이 없단다. 자 그럼 내가 두 시제에 걸쳐서 설명을 해줄게라고 하면 좀 더 얘기가 쉬웠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셔? 자 볼게요.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어떤 일? 다 무너질 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뭐야? 언제 성전 무너져요? 야, 그리고 질문을 또 던졌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질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 이들은 이게 같은 거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건 마지막 때. 계속 설명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던졌어? 언제 무너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른 두 개의 시제를 동시에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 두 개를 다 말씀해 주시겠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이 있어 없어? 많아. 엄청나게 많지. 최근에 지나갔던 일도 똑같은 일이었지, 그치? 언제 휴거가 확실하다. 나 그런 말 나오면 너무너무 두려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다고 한 날을 내가 말했잖아. 언제 말씀드렸다 그랬을걸? 아마? 몇 주 전인가 아마 하나님의 성격상 사람들이 무조건 확실하다는 그 날은 아닐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은근슬쩍 한 적 있어. 자, 사람의 미혹이 마지막 때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지금까지도 많은 있어 왔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이 난리가 원어를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난리인지 설명해 주면 바로 알 거야. 자, 마태복음부터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자, 6절의 난리가요. 플레모스예요. 플레모스인데 이 난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쟁이야. 그리고 한 번의 교전 또는 연속적인 투쟁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난리가? 전쟁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 때 언제? 전쟁이 있다는 거야. 난리와 또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아코예요. 이런 것들이 전파되어 온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야. 그 전쟁들이 들려와.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뭐라고? 민족이. 자, 민족은 에드노스인데요. 지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족이야. 각 민족끼리.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나라. 정확히 말하면 왕권이에요. 왕국. 왕국과 왕국이 어떻게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가 있대? 기근과 지진. 자, 마지막 때에서 가장 내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진. 그 다음에 또 쓰나미. 기억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에 아니라고 봤던 게 아직 아니야. 쓰나미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과 볼게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이것도 복수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도 하지만요. 언제? 그 마지막 때. 근데 그때 마지막 때 너희들은 누구야? 다른 지칭이지.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렇지?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근데 이 너희가 누구야?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미움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받게 된다는 거야. 아직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번 대속죄일에 맞춰서 유대인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했어. 이유는 뭐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임라인이 그걸 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올라갔어. 해도 너무한다 분위기. 그 다음에 숨어서 사탄의 따까리로 일하는 그 그림자 세력이 그걸 뒤에서 부추기고 있어. 근데 참 재미나게도 그 그림자 세력은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룬다? 웃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자,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 미움. 아주 심한 미움을 받는다.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 이 너희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잖아. 그렇죠? 첫 번째는 너희들이야.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근데 이게 중복 예언이라고 그랬잖아. 유대인들에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잡아주고가 애매하니까 다시 볼게요. 서로 잡아준다는 건 도와준다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잡아주고의 뜻이 파라미돔인데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보내다, 배신하다. 한마디로 뭐야? 서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신 때리고 갖다 팔아 넘기고 그 얘기야. 잡아준다면 왠지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해석이 좀 잘못됐어. 우리나라 성경이. 잡아주고가 그게 아니야. 실족하다. 스칸달러죠. 걸려 넘어지는데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함정이 많다는 거지. 서로 막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한대. 몹시 싫어하다. 미워하다. 그 얘기야.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서로 다 그냥 막 미워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점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불법이 성함으로. 무슨 불법? 불법은 율법을 위반하는 거야. 뭐라고? 율법? 그냥 불법이 대한민국 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은 뭐야? 율법을 위반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성함으로. 점점 많아지고 증가해지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유행한다는 거 보면 전부 뭐야? 율법 위반하는 거야. 맞죠? 요즘 애들이 광분해가지고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키링. 다른 말로? 우상. 그쵸? 요즘 애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혹시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자녀나 아니면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가방에다가 인형 달고 다니셨던 분들, 그거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 뭐라고요? 불법이 성한다는 건 율법을 위반시킨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인형은 귀여우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허용하지. 근데 지금 또 초등학생들한테 또 그게 유행이라더라. 또? 인형 뽑기가 또다시. 뭐 라부분지 뭔지 그거와 함께 다시 빵 왔어. 그래서 애들이 막 10만 원씩 충전해서 그걸 뭐 몇 분 만에 돈을 쓰고 하고 뭐 이런. 10,000원 해봐야 뭐 몇십 초? 뭐 끝난대. 그래? 근데 그거를 뭐 애들 충전카드 있잖아. 그런 걸로 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애들이 난리 나는데, 생각해봐. 마지막 때 유행하면 우리 딱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불법이 성한다는 게 그거야. 다시 말해 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 점점 심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질문할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끼리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 왜? 율법을 어기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이 견디는이 휘포메노인데요. 밑에 머무르다, 남겨지다, 견디다, 꿋꿋함, 인내하다. 그런다. 끝까지 어떻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렇죠. 야, 죽어야 끝나. 그럴 자들도 있다고 말했지. 그치? 내가 왜 그랬어? 전에 설명했을 텐데 이미 육체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육체를 죽여야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어떤 이벤트 때문에? 사탄이 막 사람들을 물고 다녔지. 근데 자, 계속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천국 복음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께 오셔서 구원해 준다라는 말씀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고 마지막에 올 건데 생각보다 심각해. 니네 다 큰일 났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리잖아. 그치? 야, 버텨.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성경은 절대 안 돼. 계속 볼게요. 자, 15절 일단 끝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자, 중요한 부분에 천천히 해볼게요. 뭐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멸망이 약탈과 황폐함을 초래하는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그게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위치하다. 자, 이게 말이 참 많아. 멸망을 초래시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석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는 이벤트. 최근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멸망을 초래시키는 가증스러운 것을 핵폭발이라고도 보더라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원어성으로 봤을 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근데 아직 우리 성전이 없잖아. 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제3성전이잖아. 제3성전은 언제든 지으려고 지금 준비가 다 끝나 있지만 장소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성전에라고 본다면 아직 성취되기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야. 맞아, 사실이야. 근데 만약에 거룩한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핵폭발이라든지 다른 거를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장 지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도 해. 그때 언제? 멸망을 초래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 언제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실질적으로 막
더럽고 있잖아. 율법에서 금지한 막 더러운 것들을 점령 장군들이 갖고 왔어, 성전에. 그거를 본 사람들이 도망갔어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당시 더러운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살았어. 한번 이루어졌어. 근데 이게 마지막 때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뭐라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래. 왜 지붕 위에 있을까? 신기하지? 그지? 지붕 위에 올라간 거 하면 생각나는 게 성경에서 있는데 혹시 알아요? 누가 지붕에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둘이서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지붕 위에. 맞네. 기억나죠? 한번 볼까요, 그분? 관련이 있죠. 자, 어디? 일단 지붕하면요, 언제 여호수아서에서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붕이 뭐였었냐면 그 염탐꾼들을 숨겼던 장소야. 기억하죠? 지붕이 그 장소였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지붕이 갑자기 지붕을 열심히 보고 있네. 자, 사무엘에서 아까 말했었던 사무엘이 누구를 만났어? 자, 볼게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랑 만났어. 그때는 또 사울이 어리버리해가지고 당나귀 찾으러 왔던 그때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랑 와서 밥 먹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활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했는데 요리하면서 먹여서 요리인이 그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 사울 앞에 딱 준 거야. 응? 그래서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 지붕이 뭔가 있죠. 그쵸? 계속 볼게요. 나도 답을 몰라. 그냥 지금 수상해서 찾아보는 중이야. 그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또 어디 올라가냐면 지붕에 올라가 있어.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했던 그 장면에서 지붕이 등장하고요. 성경에서 지붕만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해 보이는. 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지붕의 의미가 드디어 알았어요. 자, 예레미야서 32장 29절을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지붕에서 바알에서 분향했다는 거는 지붕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에게 분향했다는 거는 사탄의 특성으로 봤을 때 뭐를 따라한다? 하나님. 그럼 지붕은 어떤 장소야? 추적해보건대 성경에 답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역추적해보는 거야. 사탄이 분명 지붕에서 하나님의 흉내에서 분향을 받았다. 그러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봐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 하늘로. 왜 높은 곳으로 갔을까?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니까? 하늘에 거하시니까. 그쵸? 근데 산이 없어. 그래서 산에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산당 기억하죠? 산당에서 분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였었어? 하나님께 분양하는 거였어. 지붕도 뭐야? 하나님께 분양하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뭐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야. 이거 어쩐지 약간 냄새가 나더라고. 왜? 생각해봐. 지붕 위에 왜 올라갔을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서 다시 산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뭐 숨어 있는데? 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힌트를 쓱 넣으시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내려올 필요 없다는 거야.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필요가 없어. 자, 이것도 다른 거라면 밭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돼? 데려감을 기억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뭘 숨겨놓으셨어? 휴거엘 말씀을 숨겨놓으신 거야. 그날에는, 마지막 때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내가 설명했지. 마지막 때는 왜 그래? 여러 가지 유전자와 이런 것의 틀어짐 때문에 임신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 안 좋다 그러지. 물론 굳게 정말 순수성을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다? 임신하고 하는 것들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차에서?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죄가 없는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죄가 없는데 그냥 도매금으로 다 죽으면은 거룩한 하나님 성격상 이건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가 뭐라고 말씀하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다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로 가니까 유전적,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에서 이제 점점 더 멀어진 거야. 엄마가 좀 선풍기 좀 틀어줄래요? 너무 더워요. 네, 해줘라. 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야? 큰 환난을 설명하는 거지. 다시 말해 인류의 마지막 때야.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제자들이 겪을 일보다는 더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어? 우리 마지막 때. 그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당했던 환난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해. 뭐냐면 죽고 칼에 뒹굴고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돼? 자식을 잡아먹고.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때 어떠다는 거야? 더 심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감하다. 뭔 말이야? 감하다. 몰라요? 감해주다.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하다. 생략하다. 단축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게 워낙 심해서 이걸 그대로 다 겪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감하시리라.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야.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기간이 있어. 예를 들어 뭐 7년이라고 보자. 7년 대환란이라고 칠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그대로 다 겪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 없어.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삭감해 준다는 거야. 얼마나 감해 주실진 모르지. 근데 딱 필요한 만큼 어떻게? 왜냐면 강도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그대로 내 자식들이 겪었다간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빼줄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잖아. 데리고 가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데리고 가서 밑에는 그대로 겪어. 근데 이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시간적인 개념을 동원해야 되거든. 데리고 가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뒤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한테는 타임 트래블이 되지. 이게 좀 어렵죠. 뭔 말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면 7년이라고 할게요. 근데 1년째 감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들어 올리셨어. 그리고 이들을 어디로 보내? 마지막으로. 왜? 백보자 신발이 거기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7년 뒤로 시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 그래서 감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자꾸 뭐가 느껴지냐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이 느껴진단 말이야. 물론 이것도 내 설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감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때 언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언제? 그때 좀 전에 무슨 때? 감해주는 그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아까도 나왔었지.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은 뭔 얘기야? 주님께서 데려가실 그 자들. 맞지? 그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야. 왜? 얘네는 열애시키기 사탄은 싫은 거야. 이해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말했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게 이해가 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 왜냐면 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환란은 어마어마해.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거야. 됐고? 가겠다는 거야. 근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 택하신 자들, 그 데려갈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 미혹시키려고 난리를 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해주니까 속지 마.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속지 마야.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뭐라고 속이는 거야. 정체가 여기 있어. 옛날에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네. 26절에 뭐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광야에 있어. 아니야 골방에 있어. 뭔 얘기야?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어디에 가야 있어라고 말하잖아. 마지막 때 유혹이 그거라는 거야. 실제로 그런 미혹이 벌어지고 있잖아. 뭐 대한민국은 위험하고 아니 많이 들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왜냐면은 야 여러분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안전하려면 절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그치? 근데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했잖아. 왜? 번개가 동편부터 서편까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전 지구상의 끝에서 끝까지. 왜? 주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이게 보여? 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라는 거냐면 인자가 마지막 때 오시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딱 보니까 감해 주시는 그 설명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야. 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라. 뭔 말이냐면 주검이 있으면 시체가 있으면 거기에 너희들이 독수리가 어떻게 알고 와서 파먹는 거 본 적 있지. 마치 그것처럼 그 표적을 독수리가 뭐야? 사탄. 여기서는 아니야. 그래? 독수리가 구원하러 오는 존재를 얘기하는 그래? 거야. 그러니까 설명해줘.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 와서 파먹고 있는 거 본 적 있지? 독수리가 어떻게 알고 왔을까? 다 알아.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함같이.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 거야. 생뚱맞은 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그 전에 뭔 얘기가 있었어? 사람들이 자꾸 속이는 자들이 뭘 얘기했어? 어디로 가야 돼? 이 지역이야. 아니야 골방에 있어야 돼. 아니야 대한민국 위험하니까 뭐 딴 나라로 가야 돼. 자꾸 이런 얘기를 미혹하는 얘기를 할 때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돼?
많이 어렵지. 왜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이 굉장히 어려워.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이 환난 후도 몇 번 설명했지만 다시 볼게요. 환난 후라고 그러니까 자, 볼게요. 후가 아니고요, 메타인데요, 한 복판이에요. 뭐라고요? 환란 중. 나중에라고도 쓰이는 건데, 환란 뭐해? 한복판에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뭐라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독수리 다 알잖아. 그거에 또한 부연설을 또 하시는 거야. 언제? 그때 해가 어두워질 거야. 언제? 휴거가 발생할 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어떤 상황이야? 난리가 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어서 기절할 지경이 벌어질 그때, 바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거야. 뭐라고? 인류가 주님의 강림을 목격할 거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해되죠? 이게 다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감하신다는. 자, 쭉 정리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 유대 인사를 도망하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 환란은 너무 심해.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어. 근데 그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어떻게? 감해줄 거야. 자, 이제부터 감해줄 거 방법을 설명할게. 근데 마지막 때 미혹이 심하니까 막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택하신 자를 막 미혹하는데 그 방법이 뭐야? 어디 가야, 어디에 있다. 근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잖아.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너 나가지 마. 골방? 그러니까 골방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나가면 안 돼? 그럼 골방으로.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얘기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도 그럴 거야.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기가 막히게 차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때 해가 어두워질 거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한마디로 정말 난리가 나는 그 시점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건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일 거야, 하늘에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고 다 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요즘 자꾸 하늘에다 뭔 짓을 하는 게 뭐야? 가리려고. 내 설명. 사탄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정확히. 근데 가까웠다는 건 사탄도 지금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지금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건데 그들이 그에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계속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자,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관련이야, 무화과. 근데 최근에 최근에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화과 열매로 만든 케이크나 이런 디저트들이 갑자기 유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난 그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유는 뭐 딸기나 이런 게 비싸서 다른 걸로 눈을 돌리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가을.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을이기도 하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요즘 갑자기 무화과 케이크 눈에 많이 하영이가 좋아하죠. 무화과 케이크 엄청 좋아하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희 시대에 보이거든.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무화과 나무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야. 천지는 없어질 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떠든 그게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하늘의 천사도 몰라. 사탄도 몰라. 이거 하늘의 천사, 다른 말로 보면 천사였던 사탄도 몰라. 그 소리야. 맞죠?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게 정말 예수님이 모르실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유를 알 것 같아. 자, 이들에게 말씀하셨을 당시 예수님은 시기를 모른다 일 것 같아. 왜? 천부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직 대화하기 전이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당시 인성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신성이 아니라 정말 모르셨을 것 같기도 해. 거짓말 안 하시잖아 예수님이. 그치? 근데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홍수 전에 자 중요한 거야 이거. 왜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몰랐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다시 말해 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정상적인 노동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맞죠? 일상적인 하루라는 거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언제일지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계속 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맞죠? 그게 정답이잖아. 근데 마음이 달랐던 사람들은 이번처럼 뭐 휴거 불발 이벤트가 발생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휴 별거 없네 하고 어떻게 떠나서 세상으로 가. 다시 말해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깨어있어. 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알죠? 선생님 새벽 2시 네 뭐 이러면 아는 거죠? 저 도둑인데요 새벽 2시 반에 들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는 바보가 털려. 그지? 이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거 하고 싶어서 그 충실한 종이 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 오 대박. 봤지? 만일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온대. 특징이야. 충성된 종의 특징은 뭐라고? 주인이 오실 걸 준비하고 계속 준비시켜. 끊임없이. 악한 종은 뭐야? 주인이 안 와. 그러면서 뭐해? 동료들을 때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이 왜 중요한 장인지 알겠죠? 쭉 봤더니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 동일한 내용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 다른 예배 때 그거에 대해서 다룬 적 있었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를 언급했었어.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스터디해 본 거가 또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 시점에 도달하면 주님의 선택받은 자는 알까 모를까? 알아. 언젠지 모르는데 그 시점에 당도하게 되면 분명히 장담하는데 알게 될 거야. 주님 오시는군요. 그리고 뭐가 들려올 거야?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야. 주님. 그리고 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인류가 다 알 거야. 사탄이 그걸 감추려고 지금 엄청 난리치는 거야. 외계인. 하늘에다 쏴서 가짜 만드는 거, 이런 거 왜 연습하고 있는지 알아? 야, 니네 봤던 거 이런 거 중에 하나야 라고 감추고 싶어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회개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어차피 남은 자들은 마음이 갱박했던 자들이잖아. 사탄이 그렇게 덮어버리면 그것도 고지고대로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아주 철싹더니 없이 그냥 딱 믿을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구름에 강림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을 데려가는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장난질 몇 번만 치면 또 잘 믿을 거야. 그러니까 선택 못 받는 자들의 특징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 사탄을 믿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왜 남겨진 거야? 하영아, 이유 말해봐. 왜 남겨지나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사탄이 막 시키고 하는 거는 그냥 시거나 잘 믿으면서 주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남는 거야. 근데 그 날 남게 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구원받기가 힘든 시점이 오는데,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운 것 같아? 가까운.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나 8절이 아니었어. 대속죄일 아니었어. 그럼 이번 장막절은 아니려나?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때니까 느낌상 그러니까 사실 이 휴거라는 이벤트는 정확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절기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절기는 다 누구에게 관련된 거야?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거는 이번 나팔절로 인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지. 어떤 기류가 바뀌었냐면 전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기류로 바뀌었어. 확실해. 어마어마하게 그게 심해졌어. 그러니까 나팔절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 자기가 생각한 그 프레임이 그때 휴거 땅땅땅 해놓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나팔절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찬송 많이 불렀어? 예수의 피였지. 대속죄일 관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굉장히 많아. 다시 말해,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게 1차적으로 다 누구에게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다 뭐야?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이 휴거라는 이벤트는 약간 중간에 약간 깍두기? 이때는 절기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왜냐면 생각지도 않은 그때 말씀이 자꾸 남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까 너희들이 추측도 하지 못하는 그 시점.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도달하면, 그 시점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듣는 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할 시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그들을 교정하여서 이해시켜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많이 전파되고 또한 이해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어려울 수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받은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항상 깨어 준비하며 주님이 임할 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주님의 선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